오늘은 현실이 된 속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더디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날이 더디지 않다.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현실이 된 속담, 그 말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었는데 날이 더디다. 그런데 반대로 이루어지죠. 날이 더디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참 슬프게도 바로 심판의 날이 더디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 관련 선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심판 관련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 그렇다면 성경은 기록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들의 성경이 따로 필요할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성경 말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자기만의 신앙에 갇혀서, 자기 믿음에 갇혀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에 갇혀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하실 일조차도 자기 신앙 안에 가두어뒀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에요. 현실이 된 속담, 날은 드디지 않다. 자, 에스겔은 그 중에서 4장에서 11장까지는요, 지금 12장 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 11장까지는 백성의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예루살렘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사로잡혀 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날이 더디다라는 그들의 속담을 멈추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유집사님 내려주고요, 그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 운동 좀 하세요. 얼굴은 참 어려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사가버렸어. 고생을 하도 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면 치매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이제 나이가 그래도 좀 다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를 거기에서 멈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차는 가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둘레길을 따라서 이렇게 둘레 오면 내가 원래 알던 길을 만나지 않을까 시작을 하고 내렸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내가 걸어가다 보면 꼭 내가 아는 길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데 아니고 또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솟고 또 솟고 또 솟고 걷다 보니까 1시간을 가는데 전혀 내가 아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표지판은 놓치지 않았어요. 둘레길이라는 표지판, 그건 놓치면 안 되니까. 혹시나 표지판 놓칠까 봐 사람 만나면 또 물어봐요.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영락고등학교인가?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 방향 맞습니까? 해서 보니까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좀 아래로 해서 짧은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산 쪽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산에 항상 가서 턴에서 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면서 제가 길을 가면서 금방 나오겠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돌다 보니까 2시간을 돌았더라고요. 나중에 발바닥이 아파서 네, 집에 오는데 발바닥이 아파서 못 걷겠더라고요. 2시간을 그렇게 걸었는데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생이 80, 100년 먼 것 같지요. 일주일이 요즘은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금방 끝나요. 인류 역사 금방 끝나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인류의 역사도 아마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곧 끝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런 현실이 지금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심판의 그날은 째각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사함으로써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심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형통함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간증이 없을 때 재미가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인지 부조화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모른 채 자기만의 세상, 자기 합리화,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과 권력자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함께 에스겔은 2차 포로되어 갈 때 바로 바벨론 유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24절에서 에스겔의 이상 보는 것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이상이 보일 때는요, 미래에 관련 말씀이지만 이상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 관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11장 24절까지 끝나버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심판 관련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3차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불가도침의 성 예루살렘 성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불가침 도성이죠. 이 불가침 도성 예루살렘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요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관주의에 빠져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고요. 완전한 몰락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준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장에서 15장은 이제 12장부터 보는데요. 1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16절은 두 가지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유배될 것을 말씀하고 17절에서 20절에는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물과 떡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에는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즉 하나님은 죽었다. 이 믿음이죠. 이게 바로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응답도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거 가지고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시대에 기적이 없다고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묵시, 그런 속담을 이제 없애버립니다. 자, 1절에서 16절 바벨론 유배 관련 두 가지 상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눈 멀고 귀 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배를 가고 두려움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눈 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생명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그래요. 지금 우리 여러분 한번 산에 가셔서 생명을 보려고 하시면 좀 곤란하죠. 지금은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봄이 되면은 그래서 생명이 전혀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봄이 되면 어때요? 그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새순이 돋아나지 않는 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심령 속에는 이런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바로 불신앙을 눈 멀고 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 멀고 귀 먹었다. 내가 혹시 눈 멀거나 귀가 어둡거나 귀 먹었거나 하진 않겠죠. 저희 어머니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고 듣습니다. 정말 내 귀가 다쳤다면 보청기라도 여러분 사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보청기라도 사서 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노력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시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좀 무정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아버지들은 좀 매정해요. 자식이 학교에 가 있든 직장에 가 있든, 내 자식은 지금 미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염려 없을까?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는요, 아들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지도 못하지만 아들의 존재 자체가, 며느리의 존재 자체가 나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있죠. 같이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물며 자녀들이 구하는데 생선 주라고 하는데 뱀 주실까요? 들리지 않는다면 진짜 보청기 사셔야 돼요. 에?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면, 저는요, 귀는 잘 들리는 줄 알았어요. 눈은 이렇게 나빠졌지만, 눈은 어릴 때부터 워낙 나빴으니까. 그렇지만 귀는 잘 들리는 줄 알았는데 2년 전에 귀 검사를 했는데 안 나 분명히 못 들었는데 소리가 났어요. 났으니까 내가 귀가 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영안은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귀는 더 열려야 합니다. 어른이 뭡니까? 장성한 사람이며 성숙한 사람이며, 그런데 어른이라고 다 어른입니까? 영으로 성숙하고 영으로 자식들에게 본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어른인 거죠. 아니면 인간은요, 어른이 되어도 늘 육적인 것만 쫓고 돈만 쫓고 세상 쫓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패역한 족속이고 반역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센 고집 때문에 그들은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어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귀가 없어서도 아니고 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고집이 세서 그래요. 이 고집이 센 사람은 참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소도 적어도 최소한의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구유를 알아요. 근데 사람만큼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게로 돌아가야 되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쥐나 아닙니다. 쥐나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에 원숭이가 쥐나 되어서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자식 낳았을 때 원숭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일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천년이 가든 1억 년이 가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물론 종자를 교배를 하면 이상한 종자가 나오긴 하겠죠. 뭐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런 것이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그런 유전 가비를 통해서 그런 생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요, 분명합니다. 흑백이 분명합니다. 어둠과 빛이 절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함께 할 수 없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그렇게 싸움이 잦은 거예요. 믿음이 일치되면은요,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다시 연애하는 심정으로, 우리 유 집사님이 손잡고 다니시는 것 같아. 소문에 의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화목이 되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수되었던 부분에서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요,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고집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고집 센 거 자기 신상에 진짜 안 좋습니다. 예? 고집 센 거 신상에 안 좋다고. 심지어는 자라나는 아이도 고집 세면요, 키 안 자라요. 키. 나 그래서 내 키가 요만하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오빠들이나 남동생들은 키가 엄청 커요. 걔들은 밥을 엄마가 주는 대로 잘 먹는데 나는 우리 엄마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요. 반찬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요만큼 밖에 못 컸는데, 근데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키다리였고 왕눈이었어요. 근데 왕눈이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때 키다리가, 지금은 키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세대에는. 미국 가서 보니까는 나는 난쟁이구나. 엄청 작구나. 키가 작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라는 아이들도 밥 잘 얻어먹고 부모가 주는 대로 순종 잘하고 하면, 자기에게 유익해요. 신체 유익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예동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기를 바라십니까? 감히 그럴 수는 없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 하고 받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도리질을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곁눈질하고. 자, 성경은요, 오히려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해. 희한한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한 소경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그들은 규정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아름다운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집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좋은 차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헬렌 켈러가, 그래서 위대한 헬렌 켈러가 탄생한 거예요.
온 세상을 온통 아름답게만 보고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이 순수한 것이 글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름다운 것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는 눈은요, 어때요? 그냥 딱 보기만 하면 벌써 사방 이렇게 옆면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보잖아요. 그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렇고요. 눈치 없는 사람은, 좀 느린 사람은요, 예,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이제 보는 그 차인데요.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가만히 다시 깔아놨더라고요. 과연 딸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새로 깔았다고. 남편은 근데 가만히 깔은지도 몰라요. 그게 남녀의 차이점인 것 같기도 해요. 남자는 좀 둔하고 여자는 섬세하고, 그 차이점이에요. 그건 나쁘거나 단점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획일화 시켜요. 무조건 1등 하래. 그럼 누가 2등 합니까? 예? 학원 적당히 보내세요. 안 보내도 괜찮아. 누가 2등 하는 거예요? 누가 3등 하면 누가 10등 하고 꼴등 할 것입니까? 분명히 공부는 꼴등해도 다른데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이 획일적으로 인간들은 앞으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유전자 가위에 의해서. 효소라는 그 가위에 의해서, 단백질 가위죠. 그걸 통해서 동일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도 만들어내고 새쌍둥이도 그래서 만들어내잖아요. 동일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지구상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전 세계를 좀 많이 다녔잖아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자식도 나와 달라요. 똑같이 낳았는데 우리 아들 내외는요, 키가 커요. 부부가 다. 그래서 길둥이. 우리 딸 내외는 키가 좀 작아서 상대적으로 작죠. 그래서 짤둥이. 같은 배 속에서 나왔는데, 네, 길둥이 부부, 짤둥이 부부 잘 어울려요. 그럼 됐지 뭐. 예. 자,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요, 포로된 사람이 징계받았기 때문에 그 땅은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적으로 어때요? 인구 밀도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붙들려 갔고 죄 때문에 붙들려 갔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포로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완악함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나아가는데, 포로 이미 1, 2차 된 사람이나 아직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동일해서 그래서 심판이 한 번 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될 때 3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통치자들이 있잖아. 이런 정복자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떠냐면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복을 하면 그 땅은 내 나라에 이제는 속하기 때문에 파괴라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3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었던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 그것까지 완전히 파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나에게 반기들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반기들 때. 자,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깨닫지를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런 반역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벨리우스 하우스라고 그래요. 집안 전체가 반역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 전체는 바로 반역합니다. 자, 유배된 사람들은요, 유다 땅은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재앙이 언제 오느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2년이 지나면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70년이 지나야 할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의 갭이 너무 심한 거예요. 2년하고 20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70세 될 때까지, 물론 50년이 지나면서 1차로 또 포로 오기도 하고 2차로 오기도 하기 때문에 50년이 지나지만 50년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이 거의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가짜 선지자의 말은 틀립니다. 가짜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괜찮다, It's okay 이렇게 계속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케이가 아니라고 말해요.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대도 틀리고 문제를 보는 시각도 틀리고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선지자 경우에는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로잡혀간 동족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5장에 나와 있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러므로 70년을 살게 될 것이므로 그곳에서 결혼해라,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포도밭을 일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로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히가 아니에요. 7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그러니까 마지막 기한이, 비록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지만 기한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고생하면서 사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고생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믿음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에 고집이에요. 쉽게 말씀해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고집이 때로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자, 70년 후에는 회복이 되는데 죄를 속죄하는 기간이 바로 70년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북쪽을 향해서 내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킬 때는 그 어떤 민족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통치할 때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가두어 두지 말라. 실제로 남쪽에 갔던 사람은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올 것이며 딸들을 땅 끝에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종말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 끝에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내 아들은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의 반대편, 완전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있다 할지라도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이끄실 것이고
그리고 나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그래서 지리적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서 함께 살아도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유럽,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북미에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나중에 다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시아 시님이라는 곳에서부터도 유대인이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이 되면서 시님은 오늘날의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보면 유대인 공동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원하는 사람은 돌아갔는데, 심지어 과거의 소련 시대에는 소련이 구금하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놓으라 말하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서 미국이 그 기근 때문에, 러시아의 기근이 오면서 쌀과 이런 곡식을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내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엑소도스, 바로 탈출입니다. 우리 성경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되지만은, 그들은 그 후에 또 1900년 동안 이방의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재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림산에 주님이 두 발이 서실 곳인데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 감옥에 갇혀서 살지만 그럼에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불가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사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도 재앙이 아닌 이유는요, 이스라엘 국가는 회복이 되어야 하고 국가가 회복이 되어야 재림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서 가정에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연단은 평안이고 이 연단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돌이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한꺼번에 깨닫고 돌이켜지면 그 사람은 참 멋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습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깨닫기는 해요. 아, 정말이 되었구나. 습관은 못 바꿔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못 버려요. 분명히 신앙의 건축이 잘못되어 있는데 재건축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하고 싶어요. 재건축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문제는 다이너마이트로 올라간 건물은 파쇄해야 합니다. 그게 아파서 안 해요. 이게 오늘날의 신앙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7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생각하고 되뇌이고 잘못했구나.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사상이 개조돼요. 여러분 70년이면 상징하는 바가 크죠. 50년, 70년이면 거의 한 평생인데
한평생 동안 계속 어떤 식으로 할까요?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세뇌 당합니다. 그래서 사상과 생각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전염병에 걸리면 사형시킨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상황 속에서 놓여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세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을 대학원까지 시키려면 30년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키면서 세상 인문, 과학 다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밖에 모르지, 세상 지식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나도 참 그거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 쓰라고 검사한다고. 내가 불시 점검을 잘해요. 난리가 나요. 이제 이 저녁에 밥 먹고 성경 쓴 거 들고 와 하면 뭐 그때 쫓아내려 쓰면 뭐예요? 쓸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 예배, 가정예배는 물론 늘 드렸고, 그런 노력 덕택인지 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고, 예, 말씀을 지금도 묵상하고 있고, (70년) 이스라엘 백성 70년. 우리는 짧게 끝냅시다. 연단 짧게 끝내고, 예,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간증이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과 고관 대작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어요. 70년 살았다라고. 그럼 누가 맞았습니까? 하나냐 같은 가짜 선지자가 맞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맞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은 옳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을 합니다. 자, 포로들은 오히려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인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국가 위정자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 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절까지만 보셨고요. 3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은 때가 되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갑니다. 믿음의 굳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